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날마다 뉴스의 매체를 타고 그런 소식이 넘쳐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에 이어서 홍수의 재앙, 또 그 호주 같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리는,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재앙과 재난으로 산업 활동도 정지되어 있고 또 종교 모임도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 축복을 쌓을 수 있는 방향과 길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재해 같은 일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빈번하게 또 이루어지고, 또 어떤 뉴스들 가운데서는 아주 아름다운 집을 지어놨는데 하루아침에 산사태로 말미암아 매몰된다든가, 또 비 피해를 입어서 또 내려가게 된다든가, 거의 대다수 못 쓰게끔 되어버리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피해민들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집 하나를 짓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여가면서 적금 부어가면서 노후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아보리라 하고 만들어 놓은 그 집이 하루아침에 그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신 말씀도, 또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신 이런 어떤 말씀들도 같이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어떤 모임도 거의 해체되고 있죠. 또 이웃들조차도 못 만나게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인류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예비하신 천국은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사망도 없는 그런 어떤 영화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런 영화로운 세계로 가려면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 마지막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의 인도를 또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과 신부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과 신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에 처해 있는 인류의 삶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또 예비하시고 그 천국으로 다 올 수 있도록끔 길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길 가는 행인으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평범한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 곁에 등장하신다 할지라도 시온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은 전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도 있고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도구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하실 때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잡힐 것이고 걸릴 것이다 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인생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때 저들과 같이 시험에 들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수천 수만 가지의 기적을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능히 보여주실 수가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참 소박한 모습 속에서 잠잠히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개개인마다의 그 모든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고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때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계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여부를 알리하사 하나님께서 시험의 환경 가운데 두어보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춰놓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도 보시고 때로는 양식이 없는 곳으로도 이끌어 보시고 그리고 또 양식을 풍성하게도 줘 보시고 또 부족한 그 물도 반석을 치니까 풍성하게 나오도록 허락도 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녀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전부 지켜보셨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생애가 우리의 그림자의 역사라면 믿음의 광야길은 실체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어떤 믿음의 시간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잃어버리지 않는가를 알아보시는 것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고 삭개오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고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향유 한 옥합을 그 발에 부은 이 같은 어떤 일들은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다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들에 대한 그 축복이 어떠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또 가르침을 지금 또 선사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경례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멸과 영원한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라고 했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보배의 존재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함이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의 결과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백부장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마리아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 함정, 올무, 자신의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걸리적거리는 거치는 어떤 반석의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하나님께서 육체를 서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우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지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귀한 축복을 또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자손이 하늘에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도 받았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삭도 허락받게 되었고 많은 은혜와 또 은총을 받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도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강하신 음성과 또 우레와 뇌성과 번개와 이런 것을 동반하시면서 의미가 가득하신 말씀으로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내리시면 모두가 다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너무나도 그 분위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제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마시고 누군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대신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까지 백성들이 간청했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또 가르치고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에게 친히 또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꼈는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였으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그치는 반석이 되었다 함과 같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히 확연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입장으로 하늘에 번개를 동반한다든가 하늘 구름을 타고 휙휙 날아다니신다든가 뭔가 이 땅의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이시여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지고도 이 땅에 하나님은 충분히 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신 그 부분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라도 항상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는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다 열어주셨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비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보지 못하게 해놓으셨고 듣지 못하게 해놓으셨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도록 돌이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삭개오처럼 또 백부장처럼 또 마리아처럼 축복받는 대열에 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해놓으셨구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큰 축복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화려한 하나님의 본체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영광을 다 육체라는 이 장막 속에 전부 가리고 이렇게 오셨을까? 가리고 오셔도 내 양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4절의 가르침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내가 와서 천국 그 가는 길을 일러주어도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도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알았던 것처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어떤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우리 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6장 42절의 말씀 보시면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고 했습니다. 요셉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찌하여 지금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너무 황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다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예언이 전부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장면이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장면이나 많은 어떤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천한 목수 출신인데 목수의 아들이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얘기하느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런 어떤 연유들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신 그 장면을 기록한 장절입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참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런 어떤 비아냥 섞인 이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 믿음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목수의 아들이어도 또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셔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초림 때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재림의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자의 그 존재가 걸리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축복, 또 12 제자들과 같은 축복, 하늘나라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삼을 것이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어떤 평화의 세계, 영화로운 세계, 희락의 세계로 너희들을 다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그런 어떤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된 장정들이 60만이나 출발을 했지만 결국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들어간 사람들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전부 걸려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목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비록 목수의 어떤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조물들에게 운명하셔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정권의 어떤 그 힘에도 능가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나약한 존재로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같은 예언의 삶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수의 아들이어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도 이단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또 배우지 못하셔도 유괴 가족이 믿지 아니해도 또 친족들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또 잡으러 다니는 일이 발생해도 항상 예수님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가해와도 그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 보니까 하나님인데 저렇게 핍박을 당하실까? 하나님이신데 유괴 가족도 믿지 않을까? 하나님이신데 친족들까지도 미쳤다고 저렇게 잡으러 다니실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시는 그런 연약한 분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막상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빈천해 보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실까? 이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게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 회방자들의 어떤 그 회방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은 보배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사야서 우리 8장 한 말씀 더 봅시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뭐가 되신다고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뭐가 되신다고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당신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나타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회방하는 말을 쓸 것이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이단이라고 삿대질을 할 것이며 누가 침 뱉고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모습을 전부 감추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8장에서도 뭐 하는 돌이라고요? 시험하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함정이시고 올무가 되시고, 이건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어머니께서 또 인도하시는 우리 복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분위기 속에 왔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알곡 가운데서 뭘 가려내신다고요? 가라지를 가려내시고, 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좋은 물고기들 가운데서 악한 고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섞으시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군병들이 잡으러 와도 잡혀가시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막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런 어떤 환경들이 연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셔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단 소리를 듣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당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배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괴 가족이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핍박을 받으셔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친족들이 인정치 아니하고 미쳤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초림 당시에 걸어갔던 길들이 왜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을까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내다보십니다.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하나라도 필요 없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속에 경전으로 모아지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축복받았고,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삭개오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백부장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축복을 받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했던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보는 어떤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평범해 보이고, 저런 분이 하나님이실까? 목수인데 하나님이실까? 배우지도 아니하셨는데 글줄이나 좀 할 줄 아시네? 쉽게 말하면 비아냥 섞인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낮춰보고 또 약하게 보고 또 속되게 보고 말이죠. 그리 할지라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시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 당대 제자들은 또 초대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아봤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게 잡혀가는 모습도 보이시고, 때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깨달음들을 전부 갖게 되었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양들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점점 더 많은 민족들에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시요 우리의 영원하신 어머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회방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우리 영혼을 낳으셨고 지으셨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영혼을 낳으셨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11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어떤 외형을 보든 내 주변의 어떤 조건을 보든 뭘 통해서 보더라도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말이죠.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이나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친 말만 좀 해도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저들을 다 멸해버릴까요 말이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존중했고 귀히 여겼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모든 복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주위의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 아니냐,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지 그러느냐 말이에요. 별의별로 어떤 비방과 해방을 다 해도 아주 잠잠하시더라고요 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절대 열지 아니했더라고요 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권세가 없어서일까요? 아니십니다.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예언된 길을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점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또 영접하고 이 땅에 함께 있을 때 잘해 가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삭개오처럼 또 마리아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요한 야고보처럼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또 존귀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